네, 김영환입니다.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.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일까요? 아니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? 우리가 그것을 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.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.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.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. 아이들아, 지금은 마지막 때라.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. 자, 성경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. 그것이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이다,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고욱하는 목사님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? 삼허라는 것인데요. 허수, 허상, 그리고 허세,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. 이 말은 무엇이냐면, 목회를 해도 또 평신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온다라는 것이죠. 네,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죠.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시련이 있어요. 우리를 어렵게 해서 그 시련의 테스트가, 시험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죠.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. 이 유혹은 선교사님들도 넘어질 수 있고 목회자들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게 유혹이죠.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.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배가 고프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? 배가 고프니까,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잡아서 넣다 보니까 사탄의 그 함정에 빠져 버리는 거죠. 수많은 목회자들이,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허겁지겁 배가 고픈 상태에서 무엇인가 탐욕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여러분, 물고기는 물을 먹고 그 안에 배에다가 다 물을 채우면 죽겠죠. 물 속에 있지만 절대 모든 바닷물을 다 자기의 배에 채우지 않습니다. 그렇죠? 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? 다시 뱉어내죠. 물고기의 적은 사실은 물이 될 수 있다.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새 속의 물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?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한 신학생이 제가 유학하던 도시 밴쿠버에 왔습니다. 그리고서는 너무 신기한 문화들을 체험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게이바도 가보고 도박하는 데도 가보고 술 마시는 데도 가보고. 네, 신학생인데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. 그 안에 그것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교회도 못 나오더라고요. 교회 나와도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눈동자가 풀려 있더라고요. 여러분, 세상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눈동자가 흐릿흐릿합니다. 그래서 중독자나 우울자를 상담해 보면 그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. 대부분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.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.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. 세상에 빠져서 살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.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. 왜? 세상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그 깡패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죠. 그 일당들이 사람을 먹고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어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보면 괜찮은데 이들이 함께 뭉쳐 있으니까 엄청난 파괴력과 폭력성을 보였던 것이죠. 우리도 똑같습니다.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다 삼켜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, 이것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?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.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. 이 세상도,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간다. 근데 오직 남는 건 무엇이다?
주님만 남는다.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. 사실은 법정 스님이 책을 썼죠. 무소유란 책을 썼죠. 그런데 이 법도를 따르면서 불교의 도를 따르면서 깨우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인데 들에 폈던 그 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결국에 자신이 돌을 닦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세상이 나를 잠식시켜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눌까? 이것을 고민하는 존재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겠죠.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해요. 그렇죠?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? 더 많이 붙잡고 싶어 하죠. 근데 너무 많이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. 성인병의 문제가 뭡니까? 필요 없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고 필요 없는 것을 너무나 편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? 몸이 불어나고 성인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, 자기 자신을 죽이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. 우리 이 시간에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,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. 소유한 것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더 나누는 거죠. 하나님의 나라에 더 드리고 우리 필요한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. 무소유가 아니라 더 나눔이죠.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겠죠.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더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세요. 저도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. 우리 같이 서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.